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의 조 올드리치라는 유명한 크리스천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라이프스타일 이벤젤리즘, 그 생활적인 그 전도적인 생활이라는 그러한 책을 써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Secrets to Inner Beauty, Secrets to Inner Beauty, 속사람 아름다움의 어떤 비결이라 그럴까요? 그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결혼 생활에 대한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결혼 증서가 곧 배우는 증서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결혼 후에 인생이 있는가? Is there life after marriage?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또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로맨틱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사실은 멀지 않아 현실을 부딪히게 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도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학생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결혼을 하라. 만약 좋은 아내를 맞이하면 당신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나쁜 아내를 맞이하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은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철학자이십니까? 그 독일의 유명한 그 철학자였던 그 칸트 허먼 커슬링이라는 분이 또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중요한 문제들이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으로 인하여 시작된다. 결혼 생활 하시면 동의하십니까? 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제 뭐 우리 9월달에 결혼하는 우리 커플도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아. 이제부터는 그냥 대로가 열리고 낙원 같은 그러한 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줄 아는, 사실은 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또 인생이 중요한 문제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자, 여러분이 아시대로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한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신앙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서 살던 나그네들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게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믿음이 좋고 아내가 믿음이 좋고 부모가 믿음이 좋고 자녀들이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가정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도 보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는요, 본인을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가정생활이라는 것은요, nothing is automatic.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각자가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부분 다 각자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서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할 수 없는 것이 가정생활이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우리가 잘하지 아니하면 같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부부로서 행복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아내와 남편들에게 준 wise counsel, 아주 지혜로운 조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을 위해서 썼고요, 우리 7절에 남편들을 위해 쓰게 됐는데 우리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설교 때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대부분 이제 부부에 대한 이해 설교를 듣다 보면 항상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오늘 잘 됐다. 바로 이걸 들어야 돼. 또 남편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거를 듣지 않고요, 아내에 대한 것을 자꾸 들으면서 설교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오늘 설교 잘 들었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각자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에 대한 것만 잘 들으세요. 아내들은 아내들에 대한 것만 잘 들으세요. 남편이 알아서 할 거고 아내는 다 스스로 알아서 할 겁니다. 할 수 있죠? 아멘? 그 조건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아내를 위한 지혜 조언, 우리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보겠는데요, 1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다른 남자가 아닙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남편이 어떤 남편들이었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믿음이 좋고 자상하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그냥 사랑 표현을 잘하고 그런 남편이 가끔 있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하여튼 그런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는 불순종하는 남편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그런 남편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이런 부부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아내에 대해 당신은 왜 어느 누구 옆집 누구 아내가 왜 그렇게 못해? 뭐 옆집 누구 아내는 뭐 남편에게 이렇게 잘한다 그러던데, 그럼 아내가 뭐라고 맞받아칩니까? 당신 남편 짓 잘해봐. 내가 아내 역할 잘할게. 그렇게 하죠.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아마 오래 사신 분들 한두 번 다 그래. You become good and faithful husband and I will become good and faithful wife.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잘해주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든 배우자가 훌륭한 사람이든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배우자가요, 여기 나온 남편이 믿지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좋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사실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이 말씀은 사실 좀 굉장히 불공평한 어떠한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무시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을 빌려줄 수 없다. 상상이 되세요? 오늘날 그런 얘기 했다가는 완전히 남편 그날로 그냥 쫓김받는 겁니다.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을 빌려줄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야, 이거는 아내들 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나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뭐예요? 무엇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애매한 고난, 예수께서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듯이 이제 아내들은 비록 남편이 아직까지 그러한 순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듯이 이와 같이 너희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자꾸 우리가 그 기준과 그런 모범과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발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당한 애매를 당하시면서라도 순종하셨듯이 이제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을 하라. 사실 여기 나오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높은 지위 아래, 위치 아래 자신을 두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대방에게 순종하여 윗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높은 지위 아래 두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남편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위해서 가정의 남편을 가장으로,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한 순종을 하게 되면서 남편을 즐겁게 하고, 그렇죠? 그러한 사명이 아내들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알아요. 벌써부터 우리 자매님들 보니까 얼굴이 벌써 굳어지면서 오늘 교회를 괜히 왔다, 어쩐지 오늘 오기 싫었는데. 자, 왜 성경에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명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거기 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1세기를 보시면서 지금 21세기 사회가 이렇게 변화될 것 모르셨겠어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남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비유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요, 그럼 아내들은 그런 말도 못하고 의견도 못 내고 자기 뜻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래야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충분히 자기 의견을 발휘할 수 있고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주장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맹목적인 순종을 놓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그러면은 아내들이 남편보다 그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린 다 하나요. 인간의 존엄성, the dignity of human being,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할 때는요, 열등하고 우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우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열등하시냐?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게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셨고,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압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보다 절대로 열등한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은 voluntarily, 자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순종하셨던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뭐 남편이 더 우월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가정들 대부분이 보면 아내들이 더 잘나신 가정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동의하세요? 동의하는 남편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잘나고 못남이 있질 않아요. 이거는 가정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냐? 그 남편이 예수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거는 전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1절 다시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아직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아름다운 행실, 여기서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보면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남편이 아니면 배우자가 누가 믿지 않냐 할 때 내가 순종함으로써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멀리 과테말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보다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날마다 같이 보고 생활을 같이 하는 그 배우자. 왜?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전도할수록요, 우리는 이 말이나 어떤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행실로 감동을 줘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네.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여보, 예수 믿어야 돼. 당신 교회 안 가면은 지옥 가.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 나 지옥 갈게. 너희들만 천국 가. 그러잖아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아름다운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집을 읽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여집사님이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하나 짜냈다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저녁에 남편이 왔을 때 이렇게 저녁 준비를 하고 식사를 이제 같이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설교를 자꾸 듣게 했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뉘니까. 자꾸 이제 설교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앞에 테레비를 보면서 아내가 설교를 틀어놓으니까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눈은 설교를, 그 TV를 보면서 드라마나 운동을 보고, 귀는 이제 이걸 막 듣기 싫은 걸 듣는 거예요. 그 아내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가 지나고 나서 이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남편이 아니라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동을 줘야 돼요. 그 매력 포인트가 바로 오늘 얘기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대부분이 여기는 이제 뭐 부부들이 많이 그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배우자들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이렇게 잘하지 않아서 막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로 강요하지 마시고요, 자꾸 이렇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행실을 얘기하는가? 2절 보세요. 너희의 아내들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렇죠? 두려워하며, 이거는 뭐 남편은 무서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내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함부로 생활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내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보면은 남편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두 번째로 뭡니까? 정결한 행식. 이건 도덕적인 어떤 깨끗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좀 달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진짜 모든 면에서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둘째는 그로 인해서 전도의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은 여인의 내적인 아름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여인의 내적인 아름다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여인들을 보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꾸며야 되겠다는 그 natural desire,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의욕이 있는 것 같아요. Nothing wrong. 여러분, 오늘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단장에 대해서 그 여인들이 꾸민 것을 얘기하는 거, 이 자체를 놓고서 지금 시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도 우리 로마 제국의 특별히 그 여인들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이게 머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는데요, 머리 장식을 하게 되면서 크리스마스 추리 같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서 막 금으로 막 그냥 막 데코레이션을 했대요. 그러니까 금으로 그냥 금머리 이렇게 핀을 하고서 금 반지에다가 금으로 그냥 치장을 이렇게 다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으로 외모로 단장하는 것 신경 쓰지 말고,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단장하는 것은 좋은데 무엇으로 단장할 것이냐? 여기서 사용된 그 3절의 단장이라는 단어가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코스모스, 카스모스. 단어의 뜻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세요? 알기는 아는데, 우주라는 단어죠.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자기 몸을 단장하되 질서 있게 단정을 하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영어에 보게 되면은 화장이라는 단어가, 화장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카스메틱이라고 그러죠. 카스메틱이라는 단어가 카스모스에서부터 시작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풀이하면은 단장을 하되 화장을 하되 질서 있게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남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냥 화장을 하시되,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화장하지 말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떡칠하지 말고, 화장을 하더라도 곱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외모보다는 내모, inner beauty, 속사람의 아름다움, 거기에 더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inner person, 이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속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에 더 신경을 쓰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외모가 좋고 그냥 뻔들한다 할지라도요, 그 속사람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것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왜? 결국에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진짜 아름답다, You are so beautiful in my eyes.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 야, 너는 진짜 너무나 아름답다, 내가 찾는 사람이네, 그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모는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요, 일시적이고 이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Fading away beauty. 그렇죠? 나이가 먹게 되면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의 아름다움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아름다움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라. 자, 그러면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들을 갖춘 것이냐? 두 가지인데요,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입니다.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로는 gentleness.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gentleness는 weakness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 생각할 때 온유라는 것은 그냥 야들야들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 같죠. 정반대요. 이 온유라는 뜻은요, power under control, 힘이요 통제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생마가 막 펄펄 뛰잖아요. 그러다가 훈련을 받게 되면은 그 말이 힘이 제재가 돼요. 그 단어예요. 지금 내 안에 막 힘이 있고 내가 주장하고 권리 주장하고 막 이런 막 성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저도 뭐 부부 생활을 지금 28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이렇게 불행한 가정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막 나가더라고요. 특별히 말에 있어서요, 아내 남편 말에 있어서 할 말 못할 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뱉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도 있죠. 뭐 우리가 이제 30년 살았는데 뭘 우리가 생각하고 뭐 고려할 게 뭐 있어? 그냥 뭐 되는 대로 나가는 거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함께 살았더라도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의 배우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Power under control. 그 다음에는 안정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NIV에서는 quiet spirit, 조용한 영성이라 그럴까요? 조용한 태도. 보통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말은 좋아요. 그런데요, 수다가 많아지면 그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보면서 내 아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조용하대,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너무 막 시끄럽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오히려 안정한 심령.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이 계시면요, 남편에게 가서 막 그냥 막 시끄럽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대신에 남편을 대할 때는 고요한 영성으로, quiet spirit, 안정된 그 심령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이에요. 자,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네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느냐? 그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전에가 언제요? 구약시대 때. 구약에 나오는 그 여인들 중에 모범이 되었던 그 아내들, 이 모든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한 사람, 한 인물을 이제 뽑아서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외모가 굉장히 특출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보게 돼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참 괜찮은 여인이었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라가 원래 이름이 뭐죠? 사레입니다. 사레. 사레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사레. 남자들은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다른 여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사레의 뜻은 my princess, 공주라는 뜻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변해서 사라라는 이름을 줍니다. 사라의 뜻은 뭡니까? 만유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편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돼서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 아내였던 그 사라는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 열국의 어머니는 곧 다르게 풀이하면 여주인,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라라는 여인은요, 공주같이 자라가지고서 여왕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공주병에 걸려도 괜찮은 여인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름답고 뛰어난 인물이었던 사라가 6절을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 칭하여. Lord. 주라 칭했다고.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냥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런 게 아니라 My Lord. 내 주여.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을 롤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라가 하나님보다 자기 남편을 더 이렇게 위대하게 여겼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롤 주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영어로 LORD인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캐피털 L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스몰 레터 L. 그냥 주로 불렀다. 자, 이 부부 같이 앉으신 분들 한번 서로 보세요. 부부 같이 앉으신 분들 보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내 주여 한번 불러보세요. 내 주여. 사모님 빨리 해보세요. 오케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무슨 My Lord 내 주여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께서 여왕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시면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세요. 왜 아멘이 안 나오지?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몰라.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왕으로 대접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왜 인물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되게 하여 아브라함 같은 믿음, 여러분 왜 우리는 사라같이 못 돼요? 지금 여기서 이 예를 든 것을 그렇게 좀 따라가라는 거예요.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남편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밤에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는데도 평생 술도 안 마시다가 어떻게 뭐 술을 그냥 좀 마시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속이 막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막 부글부글 새벽 한 2시가 되죠. 막 이게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신발장을 던지면서 막 그러면요 안 되고요. 이제부터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요 어떻게 하시냐면 폐하.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거를 한두 달 그렇게 해보세요. 주여.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죠? 여왕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면 남편을 왕으로 모시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했다는 여자분들이 다 떠나가실 것 같아요. 남편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내들이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의 기회를 잡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인의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순종이. 자, 이제 남편들아, 자 이제 여자분들 릴렉스. 이제는 인조이 하시고요. 자, 남편들 한번 같이 7절 읽읍시다.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니까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너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게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면 그냥 전체 스트럭처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체 스트럭처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조금? 예? 여자가 더 잘해야 된다. 저기 고정기 집사님 지금 뒤에 듣고 계셔요 지금? 자, 아내에게 지시한 조언은 몇 절이죠? 6절이고 남편에게 준 조언은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역시 베드로가 남자니까 he was not being fair.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안에는요, 뭐 그 당시 전쟁도 많고 그래가지고서 우선 여인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여기 문맥적으로 보니까 그 여성노들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느라고 좀 더 이렇게 장엄하게 6절을 6절을 이렇게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남편은 잘하고 있는데 아내들이 못해서 6절을 준 거 아니라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지금 믿지 않는 아내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6절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면 아내들은 대부분이 신앙생활 더 잘해요. 근데 반대로 아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못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절을 아내들에게 1절을 남편에게 준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 여자들이 더 잘하고 아니면은 남편들은 더 뭐 그런 것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똑같이 여기서 보니 중요한 건 7절에도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렇죠? 1절에서도 이와 같이, 2절 여기 7절에서도 이와 같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범과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뭡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과 그런 그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야 되듯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지켜야 된다, 똑같이 지켜야 되는데 여기 이제 남편들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4가지의 아주 좀 무거운 조언이 있어요. 그 4가지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뭡니까? 아내를 알라는 것입니다. Know your wife. Know your.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부부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아내들이 제일 못하고 약점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남편들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아내의 생일 아세요? 결혼 기념일 아세요? 장인 장모의 생일 아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계절 아세요? 시즌 아세요? 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우리 이승훈 집사님 굉장히 자상하게 생기셨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어느 계절이에요? 맞아요? 와, 오늘 일부 예배 들었나? 와, 우리 안주수 집사님 아내가 좋아하는 계절 아세요? 봄인 것 같아요. 우리 안영래 집사님 맞아요? 에? 전혀 아니래요. 자, 남자들 지혜롭게 잘 들으세요. 이제 오늘 분명히 가서 이제 오늘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보기엔 당신이 좋아하는 계절은 딱 한 계절이야. 그 계절은 주님의 계절이야. 남편들, 지금 여러분 아내의 건강 상태 아세요? 아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 아내가 즐겨 찾는 장소, 취미생활, do you know? 희한하게요, 이 아내들은 뭐 인스팅트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남편들 잘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참 진짜 스투피드해요. 제가 고백을 할게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 28년, 우리 연애 5년 했으니까 33년을 알았습니다. 근데요, 이제까지 제가 몰라 최근에 한 사실이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면 제 아내는요, 뭘 자기가 원하면요 직선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 오늘 우리 김치찌개 먹자, 김치찌개 좀 해줘,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오늘 우리 어디 가서 좀 뭐 외식하자, 직선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제 아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근데 제가 33년을요 하면서 나를 그렇게 생각, 내가 원하는 걸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았다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저한테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 우리 김치찌개 먹자. 1초도 안 걸립니다. 이제는 그거를 33년 지난 다음에 알았다니까. What a stupid I am.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참 그 아내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뭐 보통, 이건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어느 한 남자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 소원이 뭐냐?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사시던 분입니다. 하나님, 이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좀 놔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고 싶을 때 비행기 이런 거 비싸니까 운전해서 가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좀 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야, 그건 너무 무리한 부탁이다.
다른 제목 없냐? 다른 소원 없냐? 생각하다. 오케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소원을 아릅니다. 하나님, 내 아내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야, 첫 번째 소원 뭐였지? 참, 이 아내의 마음을 안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죠. 그렇죠? 독신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이론적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정도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는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갈등과 어려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지식을 따라. Know your wife. 자, 두 번째 뭡니까?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Live with your wife.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거한다는 것은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는 성생활의 책임을 가르칩니다. 성생활의 책임을 가르치는데요,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무슨 의무냐? 돈 벌어오는 의무냐?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의무가 어떤 의무예요? 배우자의 성적인 그러한 만족을 충족시켜야 되는 의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부부들 보게 되면, 그렇죠, 갈등 중에 하나 뭡니까? 성적인 어떠한 그 dissatisfaction, 그렇죠? 어떠한 불만족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부부 안에서 성생활하면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원할 때. 근데 바울은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 의무를 감당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동거하려면 시간을 같이 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현재 우리 부부들을 보게 되면 하루에 the average, 미국 안에 있는 부부들이 하루에 4시간을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그럽니다. 많이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시간은 거의 한 4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의미 있는 시간, 퀄리티 타임은 거의 없다. 같이 뭐 음식을 먹고 TV를 보고 뭐 애들 뭐 같이 뭐 하는데 진짜 앉아가지고서 그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뜻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거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내시면서 부부가 어떻게 그런 퀄리티 타임을 같이 보내셨어요? 그게 동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요, 가정은요, 하숙집이 아닙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밤에 와서 자고 먹고 쉬고 목욕하고 가는 것이 집이 아니에요. 가정은 홈이 돼야 됩니다. 삶을 같이 나누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동거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쉬운 것 같지만은 역시 이 부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은, 첫째는 아내를 알라, 둘째는 아내와 동거하라, 셋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Honor your wife. 자, 보세요. 7절.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영어로는 honor your wife.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귀히 여기라는 것은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권을 두고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째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 잘못 따르면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 남자들은요, 뭐 남편들은 솔직히 뭐 아내가 뭐 이렇게 뭐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it's okay. 뭐 그거 가지고서 뭐 골치 아파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있어요? 네. 반대로 아내들은요, 남편이 하나 이렇게 뭐 잘못하면 그 상처가 깊어요. 깨지기 쉬워요.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실망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그 감성적이잖아요. 우리 남자들에게는 그 뭐 감정적인 것이 있어, 오케이, 뭐 대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우리 여자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이모셔널 비잉으로.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뭡니까? 이러한 연약한 존재, 특별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아내들을 생각을 하면서 더 사랑을 베풀려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것은 깨지기 쉬운 기류이기 때문에 더 정서적인 면에서 민감하게 다루라는. 근데 우리 남편들 보게 되면, 저도 뭐 그렇지만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 들어오기를 쭉 기다렸어요. 특별히 오늘따라 이제 머리도 좀 하고 새 옷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남편이 쫙 들어옵니다. 그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특별히 경상도 분들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밥 먹자. 그죠? 그냥 밥 먹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발 닦고 자자. 지금 아내는 머리를 새롭게 뉴 헤어스타일 하고서 옷도 새롭게 입고서 지금 남편이 알아주기를 위해서 자꾸 그러는데 알아주질 않아요. 몰라요. 그 다음부터 아내들이 어떻게 해요? 막 나갑니다. 남편 들어오더라도 머리 상관 안 해요. 너 나 안 알아줘? 그래, 막 나가자.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그런 인격체를 가졌다. 자, 여기 더 중요한데요. 왜 우리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구원을 놓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아내면 영원히 함께 삶을 같이 나눌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라. 세상에 아무리 이쁘게 생기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S라인의 여자라 할지라도요, 분명한 사실은 그 여인은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는요, 여러분 옆에서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희생하며 섬기는 여러분의 아내가 구원을 받은 영원한 동반자라.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남자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밖에 나가서는 뭐 상사들 뭐 잘하죠. 동료들에게도 막 인기를 얻고 그냥 막 베풉니다. 근데 희한하게 가정에 돌아와서 진짜 잘해줘야 되는, 진짜 섬겨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하면서 집에 오면은 자기 아내에게는 막 못한, 귀하게 여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한 절이지만 진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아내를 알고 동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진짜 깨질 수 있는 그 연약한 여인을 참 보호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는 7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경험하잖아요.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결과가 뭡니까? 기도문이 막혀요. 여러분 그냥 부부가 대판 싸우고 나서 골방에 들어가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부부가 혹시 싸움을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는 것이에요. 왜? 화해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히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저께 밤에 부부 싸움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교회는 같이 왔지만 이렇게 냉전하신 분들 빨리 화해하세요. 그래야지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아까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결단해야 되는 말씀들은 한 10%밖에 안 듣고
아내가 들어야 될 말은 100%다 기억하고.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do your job. 아내는 아내의 책임만 잘하세요.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잘하세요. 절대로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It doesn't work.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을 이렇게 바꿔라 안 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라 안 했습니다. 뭡니까? 아내들은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서 마음이 차가워지게 되고 가정들도 어렵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들이 위기를 당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이제 간절히 비옵는 것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 따라서 아내들에게 주어진 말씀들 우리 아내들이 잘 지키게 하시고 남편들에게 주어진 그 조언의 말씀들 남편들이 잘 지켜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면 나도 변화되리라, 그것이 아니라 내 책임을 다할 때 내가 변화되는, 내가 성숙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우리 가정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